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야훼께 말했었다. 보십시오. 당신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말하면 당신은 당신이 누구를 나와 함께 보내실까 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말하면 당신은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그리고 또한 너는 나의 눈들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내가 당신의 눈들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면 청하오니 당신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눈들 앞에서 은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나의 얼굴들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쉼이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했었다. 만일 당신의 얼굴들이 가시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우리들을 이곳으로부터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사실이 무엇으로 알려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으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나와 당신의 백성은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한 그 말과 같이 내가 참으로 그리하겠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눈들 앞에서 은혜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다. 아멘.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는 능력을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소서. 더 섬기게 하소서. 더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가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추석인데 이스라엘은 내일부터 장막절입니다. 오늘 밤부터죠. 엄밀하게 따지면 오늘 밤부터 장막절인데 초막절이라 그러죠. 예, 뭐 장막절과 초막절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장막절과 초막절의 차이는 표현의 어법의 차이가 있고 개역 개정에서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다른 성경에서는 또 장막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장막, 초막, 텐트를 말하면 텐트 치고 잔다. 그래서 이 장막절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명절, 절기 중에 우리나라 절기 중에 제일 셀리브레이션 하는 날이 언제죠? 그렇죠. 설날이죠. 설날과 추석이 거의 삐까삐까한데 설날이 항상 이깁니다. 왜냐하면 설날은 돈을 받거든요. 설날에 돈을 받기 때문에 항상 추석이 밀리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설날이 풍성합니까? 추석이 풍성합니까? 왜 추석이 풍성하죠? 그렇죠. 추수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기 때문에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민족 정통에서는요, 추석이 한가위라고 해서 굉장히 풍성한 명절입니다.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큰 대명절. 이스라엘에서요, 이 장막절이 7절기 중에서 가장 셀레브레이션 하는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 여러분 그 유대인들 혹시 이스라엘 안 갔다 와보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속히 그날이 올지어다. 다 같이 이스라엘 꼭 갑시다. 네, 내년에는 아마 비수기 때 갈 것 같으니까 내년에 신청 많이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막상 딱 가서 유대인들이요 전부 다 막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막 시꺼먼 모자를 쓰고 뭐 그다음에 시꺼먼 토롯을 입고 막 이렇게 막 걸어 다니거든요. 막 덩치 이만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막 그 사를 보면 찌르보면서 돌아다녀요. 막 예. 뭐라 말만 던지면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첫 해 이스라엘 갔을 때 통곡예배에서 기도하는데 통곡예배 옆에 예시바가 있었어요. 예시바. 그 예시바가 있는데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예시바인데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괜히 들어갔다가 이방인이라고 돌 던질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내가 혼자 그랬다고. 내 혼자 겁먹어가지고. 근데 2년차 때 두 번째 이스라엘 갔을 때 똑같이 통곡했는데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쭈뼛쭈뼛하면서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막 그때 들어갔더니요, 막 유대인들이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성경을 계속 막 바로 슛, 바로 헬로, 막 서로 막 대화하고 막 싸우고 막 걔네는 그 성경 공부를 싸우면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막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막 그래서 막 이래요. 막 이러면서 싸우다가 갑자기 한 지그시 나이가 많은 그 어떤 그 종교 유대인이 와가지고 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이제 맞을 때가 됐구나. 안돼 받겠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가 그 아유 주이시 그랬나? 네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 유대인 아니라고. 그랬더니 why doing here? 왜 여기 있냐는 거야. 내가 그때 알아듣기를 그렇게 알아들었어. 왜 여기 있어 네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할 줄 알게 I love 토라, I love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영어가 짧으니까 I love 토라, I love 이스라엘. 네가 왜 토라를 또 사랑하냐? 그러니까 그냥 몰라 I love 토라. 그래서 피식 웃으면서 오케이 바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강팍하거나 무식하지 않구나,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항상 예시바 막 쏴돌아다니면서 막 인사하고 아유 주이시, 나 주이시 아니라고 아이러브 토바라 아이러브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녀요. 예.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약간 만나면 진짜 돌 던질 것 같고 막 돌 던지면서 이방인 뭐 부정하다면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안 그래요? 약간 처음에 그래서 엄청 겁먹었었는데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막 그 이방인 여자가 지나가다니면 옷깃도 스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어디서 이방인 여자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기도 해요. 예,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까칠한 우리 유대인 동포 형님들이 항상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면 장막절이에요. 얘네 7일 내내 만나면은 그냥 이방인을 만나도 학사메학 앞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면 인사해 주세요. 학사메학. 학사메학이 이제 뭐냐면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사메학 하면서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방인들도 학사메학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해줘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다가 이방인들을 좋아하는 한 날이 있는데 그게 장막절이에요. 예, 장막절. 그런데 제가 이 장막절에 처음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이때 이제 예루살렘 시내를요, 이제 요 장막절이 되면 온 열방이 와서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거리 행진, 거리 프레이드를 해요. 그걸 왜 하냐면은 열방에서 와요. 수많은 나라에서 깃발 들고, 나라 깃발 들고. 예. 왜 오냐면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때 전 세계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데 뭐 했어요? 침묵했잖아요.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양심이 찔린 거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매년 와가지고 그 블레싱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희를 위로해주지 못하고 막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이게 시 행사로 해요. 그럼 각 나라별로 이제 막 뭐 다 와요. 막 무슨 유럽, 아시아 뭐 다 와요. 그때 이제 저희가 한국 대표로 참가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또 선두에 섰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선두 아니면 안 서거든요. 선두에 서는 비결이 뭐였냐? 그거 행진할 때 저희가 사물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팀들이 4명이서 사라 목사님 북 치고 내가 이제 깽까리 치고 장구 치고 징 치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서로 블레싱 해주며 가는데 그날 밤에 보고하는데 가서 그랬대요. 어떤 분이 가서 블레스요 그 어떤 유대인 할아버지가 부르더래 자기를. 그래서 불러서 너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코리아에서 왔다.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당신들한테 용서를 빌기를 원합니다. 무슨 용서니까 나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유대인 그 홀로코스트 때 600만 명을 학살한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독일이잖아요. 독일이 국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독일의 국교가 기독교거든요. 독일 목사님들은요 나라에서 뽑아요. 나라에서 월급 줘요. 그 공무원이에요. 종교 공무원. 그때 당시 나치가 히틀러를 앞세워가지고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잖아요. 근데 그때 독일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독일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히틀러가 재림주라 그랬어요. 히틀러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재림주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을 당연히 죽여도 옳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십자가 그러면 7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할 때도 1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가면요 교차로가 없거든요. 땅에 십자가를 그리기 싫어가지고 다 로타리예요. 로타리. 예. 다 그 교차로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그 병원 표시도 십자가 표시가 없어요. 그 나라에는 십자가 표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요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2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계속 누구에 의해서 학살을 하고 핍박을 당하냐면 기독교였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다 이 반유대주의적인 정서 때문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궁중 심리와 사상과 이 이념적 오리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여기에 홀리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그 자기들의 이제 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그렇게 했던 기독교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근데 네가 한 게 아니지 않냐. 틀린 말이야,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이죠, 그죠? 근데 네가 한 건 아닌데 네가 굳이 와서 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냐고 했더니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그때 이게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인되는 것이 내게 이제 큰 그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난 당신들에게 잘못을 구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 할아버지가 눈물을 쫙 흘리면서 고맙다 그러더래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퍼레이드 하면요 우는 유대인들이 진짜 많아요. 막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열방이 그렇게 와서 자기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준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행복을 느끼고 어떤 그 위로를 받아요. 예. 그래서 참 그때 보면은 유대인들이 서로 막 이방인들과 끌어안고 막 포옹하고 막 악수하고 막 그러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퍼레이드도 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그게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 예. 그러면 왜 장막절이 7절기 가운데 가장 기쁜 날로 여겨지는가? 요 장막절이라고 해요. 요 장막의 의미가 좀 중요해요. 우리가 장막 그러면은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신천지가 장막증 성전이라 그러나요? 장막 증거 뭐 어쩌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장막이라는 표현만 들어가면 막 다들 막 경기를 이렇게 막 장막교회 그러면 다 신천지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장막이 뭐야?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늘날로 지금 집이라는 거예요. 집. 그러면은 장막절은요 집에 대한 절기거든요. 집에 대한 절기. 무슨 집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이에요. 따라서 창조적 목적.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이 집에 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쓰냐면은 이 창세기를 시작하는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시작하는 첫 단어로 베레시트를 쓰셨고 첫 글자로 뭘 썼냐면요 베트라는 글자를 썼어요. 베트. 이 베트가 무슨 뜻이냐? 집이라는 뜻이에요.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가, 거대한 이 우주가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의 뭐다? 장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드시고 이 장막의 뭐가 되신다? 로시,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장막의 머리 되신다. 집의 머리가 되시는 분. 예. 그래서 온 우주의 뭐가 되신다? 머리. 이 로시라는 단어가요. 그 지도자 혹은 왕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온 우주의 왕이다. 내가 머리다. 그럼 내가 그걸 그렇게 만들 거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란 말이에요. 베레시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창조적 목적은요 다 집을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될 이 집에 예표로서 창세 때 뭘 주셨냐면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이 뭐냐면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예. 그래서 이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에덴이 뭐로 인해서 파괴되죠? 죄로 인해서 파괴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죄를 속죄하시고 피로 속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 안에 표현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아주 다양하게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의 장소적 개념만 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장소뿐만 아니라 장소와 시간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느니라? 너의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계신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본질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자꾸 걱정, 근심, 염려와 이를 벗어내고 늘 기뻐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 역사하는 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영성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기도 훈련인데 자,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왜 하죠? 우리는 이전까지는 기도를 자꾸 뭔가에 내가 얻고자 하는 뭔가 목적을 설정해요. 목적, 목표다. 그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중에 목표가 안 생기니까 이제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 목표가 여러분 대부분 뭐에 있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 다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내 소유와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물질이 채워졌어요. 어떻게 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지 아니면 마귀가 장난질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든 물질이 채워졌어. 예. 그러니까 물질이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10년 만기 찍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전도사 10년 하면서요 참 재밌는 거 많이 봤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새벽 예배 나오세요 철야 예배 나오세요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한 집사님이 탁 들어오는데 그 양반이 원래 평소에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막 나와서 앉자마자 2시간을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데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집에 난리가 난 거야. 막 사업이 막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고 막 그래서 막 기도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와서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철야 예배도 하고 철야 예배도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주일 예배도 일찍 같이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하나님도 양심상 들어줍니다. 그 정도 기도하면은. 예, 하나님도 되게 양심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 정도 기도하니까 막 들이 부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결해서 막 난리가 간증하고 막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막 그러는데 그 주부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를 안 나와.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몇 주 지나더니 수요 예배를 안 나와요. 또 몇 주 지나더니 철야 예배를 안 나와. 그때 주일날 또 늦게 와요. 그러다 일단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시 또 새벽 예배를 나와요. 수요 예배를 나오고 철야 예배를 드려. 이게 계속 반복. 이걸 보면서 와 이게 한편의 사사기인데. 사사기가 멀리 있지 않구나. 내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그 사사기가요 내 눈앞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안에도 있더라고요.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요 절로 기도가 막 나와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요 기도해야 안 해요.
이제 좀 하시나 봐요. 이제는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한 목표가 다시 한번 재설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설정. 그래서 어떻게 재설정했냐? 성경을 다시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기도해라 그랬어, 안 해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센세이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돈이 떨어지고 뭐 사업이 부도날까 하면 다 무조건 뭐래요? 금식 기도해. 예. 그죠?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해. 작정 기도해. 그러면 다 해결돼. 이렇게 설교 안 들어보면 서로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없어요.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났던 심지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문제, 물질, 보이는 거 놓고 기도해라. 그럼 해결된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라. 왜? 이거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기도해. 나는 이방인이라서 괜찮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한다 막. 이 이방인이 그 이방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그런 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눈에 비는 거, 물질 놓고 기도하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거, 그거는 다 뭐 누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위해서 기도하냐? 오직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여기에 이것만 그친 게 아니라 여기에 파격적인 옵션을 하나 더 하셨어요. 플러스 옵션. 가끔 보면은 메인보다 옵션이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 옵션이 뭐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리라. 옵션으로 낑가 주실 거는 이 말입니다. 옵션을 어떻게 준다고요? 낑가 준다고. 낑가 준다면 무슨 끼워 넣어 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이 서비스로 주시는 건데 그 서비스 달라고 막.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도 안 구하고 막 서비스 막. 여러분 식당 가서 메인 메뉴 시켰는데 메인은 탕수육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탕수육이 요만큼 나오고 단무지만 이만큼 많이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단무지 더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탕수육이 요만큼 단무지 이만큼 나왔는데 똑같은 기야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게 막 풀어져야 되는데 그래야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 내 필요와 공급을 아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다 아신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굳이 뭐예요?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 나라 의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제주도에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안에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그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그런 거로는 기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뀌면 기도가 더 깊어지고 재밌어집니다.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야.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저도 이제 고백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왜 목사를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약하고 제일 부족해가지고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이 또 믿음이 깊어지고 잘하면은 알게 돼요. 여러분이 리더를 해보면 내가 이 모양이라서 나를 리더 시켜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교회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내 안에 뭐가 올라와요.
뭔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걸 놓고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와, 그게 제가 한 일주일은요 그것과 싸웠어요. 막 이게 올라오면은 하나님 나라 또 막 기도하다가 이게 막 올라와요. 그래도 이걸 구해야 여기 주실 것 같아요. 막 이게 아쉽잖아. 이거 안 하면 너무 불안해. 뭐라도 한마디 해. 맞아. 뭐라도 한마디 해야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질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막 근질근질거리는데 그때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러면서 막 하나님 나라. 그래서 더 손 들고 하나님 나라 주세요. 막 이러면서 안 되니까 성경책 들고 나가서 성경책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막 성경책에 그런 거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게 성경책 먹고 막 기도했더니 진짜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한 일주일을 싸웠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 무슨 싸움이냐면요. 저는 이게 처음에 내 자아와 욕망의 싸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아와 욕망의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이게요 신뢰에 대한 싸움이에요. 신뢰에 대한 싸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나 안 믿나 이거 보는 거예요. 믿으면 걱정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데 여러분 애들 보세요. 부모가 옆에 있으면요 뭐 인생 걱정합니까? 내가 커서 대학 등록금 어떻게 되지? 지혜야, 정지, 니 혹시 대학 등록금 걱정한 적 있니? 없지, 그지? 응. 하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안 해야 정상이, 그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막 갑자기 지훈이가 막 4살 때부터 대학 등록금 걱정하면서 주님, 내 대학 등록금을 국가 장학금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이 아이들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중 되면. 근데 그걸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 직업 보니까 결혼할 자금이 있을 것 같기도. 이런 걱정해야 안 해요, 아이들이? 안 해요. 그냥 부모를 뭐 합니까? 신뢰하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 내 부모님을, 내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적어요. 애들은 걱정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얼굴에 표정이 많대요. 특히 여러분 사람의 웃는 모습도요. 이게 웃는 게 막 수천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웃음 모양이. 아기 때 보면 막 애들을 보면 그냥 근데 나이가 들면 들어서 막 이랬던 사람 나이가 들어서 지사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표정이 2개밖에 없어요. 접대용가? 무표정. 근데 건강한 교회는요 감정이 좀 자유로워야 돼요. 사람들이 못 들어요. 아니 목사님 맨날 그래 웃기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입니다. 난 여러분을 웃기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웃고 있는 거지. 왜 웃어요? 웃지 마. 진작에 설교하고 있는데. 저는 웃긴 사람이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재밌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웃는 거지. 그게 뭐 어떤 사람에게는 곤욕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참 제가 그것을 지나고 나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는 거예요. 정말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너 진짜 믿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일하실 수도 있는데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뜸을 들여야 밥이 더 맛있어져요. 배고파 죽겠는데 막 배고플 때요 막 취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바로 열어 제껴서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한 20분만 참으면요 엄청 맛있어지거든요. 밥알이 이렇게 서요. 이렇게 막 스탠더. 여러분 근데 우리 항상 밥알이 설기도 전에 배고파가지고 먼저 먹잖아요. 근데 이 뜸을 기다리게 되면, 뜸을 주면 더 밥이 맛있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뜸을 주니까 내가 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복스러운, 깊이 있는, 더 맛있는 빵, 더 맛있는 존재, 주님 보시기에 더 풍성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제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러고 있으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래서 항상 소리 치세요. 저는 그 대목 읽을 때마다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내 손이 짧으냐? 아니요. 그런데 왜 너는 짧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냐? 네, 죄송합니다. 형님 잘 모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형님. 그러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또 빠져서 주님이 가장 맛있을 때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맛있는 건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훈련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장막전의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들을 지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결과가 뭐냐면 그 주님과 함께 한 장막, 한 집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는 이 한 집을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라가 곧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요, 하나의 나라인 거예요. 네.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거, 우리 여성 동지들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서 이매기만 하면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사님들이 막 핏대를 세우시는데, 남편 하기를 뭐 하듯 하라? 대답을 잘 안 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거의 한 10분의 1만 11조 합니까 지금? 10분의 1만 대답.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따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작은 축소판이에요. 한 가정이. 예.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정 안에 이 가정이란 나라에 왕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왕을 잘 만나게, 딱 우리 싱글들은 기도해요. 왕을 잘 만나게 해주세요. 자, 우리 결혼하신 분들 기도해요. 왕을 잘 세우게 해주세요. 왕을 잘 만나면 되는데 내가 왕을 잘못 만난 것 같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대신 하나님의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게 뭐냐? 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저도 우리 사라 목사님이 저를 참 잘 세워주세요.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우리 와이프가 늘 하는 게 뭐냐면요, 그 동기부여를 참 잘해줘요. 저도 역시 우리 와이프에게 동기부여를 잘해서 많이 세워주는, 이걸 잘 연습했어요. 서로 잘 세워줘야 된다. 예. 내가 나랑 가장 가까이 있고 나의 비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난 부분까지 다 아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참 좋은 목사야라고 해줄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와이프가 내 강점도 잘 알고 약점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 입에서 당신은 그래도 참 좋은 목사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 한 사람 보고 목해요. 저 한 사람이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요즘에 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 막 하고 막 요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막 신나서 도와다니고 막. 네. 그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사라 목사님이 그만큼 저를 잘 세워줬어요. 저를 잘 세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나를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도와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를 볼 수 있으면요, 정말 좋아요. 네. 그러면 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나라가 서로 행복해지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잘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남편이나 혹은 자식이 부모님에게나 뭐 남편이 없으면 엄마에게나 뭐 그런 그 가정 안에 어떤 그 부모님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거든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좋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요, 아버지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가정을 잘 섬겨야 돼요. 남편들은, 여기 계신 남자들은 잘 들으세요. 내 가정을 내가 남편 말 들어! 이게 아니라니까. 그럼 밥 못 먹어요. 그런 남자들은 밥을 굶어도 싸요. 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말하니까 내 말대로 해. 항상 우리는 뭐예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주셔. 어떻게까지 섬겼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만큼 섬겨주라 이 말이에요. 생명 걸고. 그러면은 그 가족 구성원은 남편과 혹은 엄마, 자식들은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하듯이 뭐요?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좋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왕이 백성을 섬기고 백성이 왕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김주의가 있어야 돼요. 통치의 개념은요, 섬김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는요, 섬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요, 무슨 작용이 일어나냐면은 뭐 리더들이 잘 가르치고 뭐 밑에 뭐 팔로워들이 잘 순종하고 뭐 셀리더가 잘 가르치고 세론들이 순종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더 섬기려고 그러고 리더였기 때문에 더 섬기려고 그러고 세론이니까 더 섬기려고 그러고 남자니까 섬기려고 그러고 여자니까 섬기려고 그러니까 아들대로 섬기려고 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섬기려고. 할렐루야. 그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조금 교회 다니는 맛이 나요. 교회가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어떤 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어떤 교회들은 제가 부흥회하면서 가보면 교회 다니는 재미가 없어. 교회 다니는 맛이 안 나요. 특히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시간 되면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축도하면 끝나고 이제 밥도 안 먹고 집에 홀랑 가쁘고 막 하루 종일 TV나 보고 앉아 있고 주일날 아니면 놀러나 다니고 뭔가 섬김, 사랑, 헌신, 뭐 성도 안에 코인원기 교제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게 그럼 종교생활 예배 드리는 거 왜 합니까? 재미 하나도 없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가 재밌어지려면요 좀 불편한 게 좀 있어요. 자,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축구 교회에서 이제 축구팀을 만들었다. 아니 그냥 교회에서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제가 축구를 한다고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생긴 건 마라도나인데 축구 되게 못하거든요. 마라도나 아세요? 키 좀 해가지고 막 쫄쫄쫄쫄. 근데 제가 축구를 못하는데 축구를 여러분 즐겁게 하려면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공을 차면요, 개발이라 공이 맨날 이쪽 저쪽으로 가요. 근데 공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계속 100번씩, 200번씩, 1000번씩, 10,000번씩 차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축구가 재밌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다니는 맛이 재밌어지려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모습대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공동체처럼, 예수님의 공동체처럼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밖에서 세상 물 잔뜩 들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한 방에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싸움도 일어나고요, 막 약간의 알력 싸움도 일어나고요, 막 그다음에 내가 기분 좋은 건 하려고 하고 기분 안 좋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사람이 다 그래요.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에요, 우리 사라 목사는 알지만 나는 신방 못한다. 신방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대신방하고요, 이사 가면 꼭 이사 신방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무슨 얘기를 들으면 오며 가며 신방 한번 갔다 올게 하면서 신방 막 가요. 예. 제가 신방을 행복해서 가는 게 아니고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신방하는 게 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방 가서 집사님 권사님 하고 앉아가지고 이따 커피는 잡았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장사는 잘 됩니까? 그래. 안녕히 계세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안 믿겠지만은 내가 진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강단 내려와가지고 나는 재밌게 얘기해본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죠? 강단 내려가면요 굉장히 본 모습이 나오고 되게 수줍어지고 막 얼굴도 막 맨날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수줍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하나님이 하라는 감독이, 신방도 예수님이 신방을 잘하셨더라고요. 맨날 사키오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고, 막 세리들 집에 가서 밥 먹고 오시고, 막 가서 먹는 것도 잘 먹으면 되겠다. 신방 별거 가서 밥 먹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밥 차리라 그러잖아요. 밥 먹고 오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요, 그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 대신방 한번 싹 돌고 나니까요, 신방이 재밌어지더라고요.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되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섬기는 것도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오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하려고 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훈련이다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면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재밌어져요. 내 자아를 한번 뛰어넘어 본 사람은요, 그 자아 뛰어넘는 것도 재미예요. 그거 아세요? 은혜 받는 것도 재미예요. 기도발 서가지고 기도줄 한두 번 잡아본 사람도 있죠. 예. 기도줄이 보통 언제 잡히냐면요, 기도 시작해가지고 40분 지나고 40분 때쯤에 고비가 오거든요. 예, 고비가 와요. 기도하기 싫은. 진짜 그때쯤 되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을 정도로 막 하기 싫을 때가 와요. 그럼 그거를 딱 뛰어넘어서 한 50분째 딱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기도줄이 딱 잡혀요. 기도줄 잡히면 그때부터는요, 기도를 하기 싫어도 저절로 입에서 막 붙어가지고 샤바바바레 가라바바레 야라바라레 샤라바바라 다 나와요. 그냥 쉬고 싶은데 기도가 더 재밌어져요. 근데 그런 기도줄을요, 한 두세 번만 잡아보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그거 인계점 뚫는 거, 왔구나, 이겨내야 된다. 더 주여, 딱 잡혔구나, 주여. 그러면서 막 이게 재밌어진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이해 안 된 사람은 1시간 이상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1시간 더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1시간씩 꼭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꼭 그 1시 기도 한번 캠프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막 그런 거. 막 그래서 모아놓고 1시간 동안 기도를 빵 시키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계속 이제 선생님들은 뭐 하냐면은 애들이 입을 멈추고 하면은 다독여주고, 예, 좋으면은 깨워주고, 몸을 흔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면서 1시간 또. 근데 애들도요, 50분 딱 넘어가서 기도줄 딱 잡히면 애들도 못 쳐요. 막 계속 나와요. 저희가 이번에 퀴즈 선집하면서 그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나중에 예배 때 예배하기 싫어도 아니야, 요거 한 번만 이겨내면 금방 예배가 재밌어져. 예배가 재밌어져요. 근데 여기요, 2시간, 3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걸 한두 번씩 드리다 보면요, 여기 또 나중에 재밌어져요. 이렇게 예배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제 육지가 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고 찬양부터 시작해 축도까지 1시간짜리 예배 드리면요, 이게 뭔가가 등을 긁다 만 느낌이고요, 이빨을 닦다가 만 느낌이고요, 되게 찝찝해요. 뭔가 그래서 예배를 괜히 투어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그냥 한 방에 끝내잖아요. 한 방에 끝내고 저녁 예배 없습니다. 왜? 힘이 없어요. 저희가 앞으로 저녁 예배 뭐 부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없을 거예요. 왜? 얘가 힘이 없어요. 근데 이런 예배가 이제는 뭐예요? 재밌어진 이유가 뭐예요? 앉아있는 훈련을 했고, 참아내는 훈련을 했고, 훈련하다 보니까요, 요게 이제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흘러가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훈련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으려면요, 뭐가 돼야 돼요?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훈련돼야 돼요. 따라서 은혜 받지 말고 훈련 받자. 자꾸 이게 항상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냐면 은혜만 받으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은혜로워요. 아니요. 훈련 받아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좀 빡세야 돼요. 교회가 좀 불편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해요. 교회는요, 불편해야 돼요. 근데 그 불편한데 불편한 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애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자, 얘들아, 너네 예배 길게 드리는 거 힘들지, 그지? 안 힘들어? 힘들잖아. 솔직히 진짜 힘들지. 은혁이 힘들어, 안 힘들어? 이제 안 힘들어? 직속 제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요,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 게 힘들 거예요. 근데 얘들아, 너네랑 함께 드리는 어른들도 힘들어. 그걸 알아야 돼. 서로 힘든 거야. 그럼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좋자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조차도 극복해야 되고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환경 좋은 데 가서,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에어컨 뭐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껐어. 내가 이렇게 키지 마, 이제 에어컨 껐어요. 이제 막 갑자기 아직 끈지 1초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막 더워지는 거죠. 그죠? 사람 심리효과가 그래요. 막 근데 갑자기 막 덥다가 키잖아요. 그러면 아직 시원해지지 않는데 막 시원한 것 같아요. 막 더워요. 어떤 교회는 덥고요, 어떤 교회는 추워요. 어떤 교회는 3층에 있고 어떤 교회는 1층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3층 진짜 힘들어 죽겠어. 올라갈 때마다 내가 진짜.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면 내가 너무 다음번에 꼭 1층 교회 가야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나도 올라오는데 막 2층 올라가도 이 교회는 9년차, 내가 9년째 여기 올라오거든요. 9년 동안 올라오는데 적응이 안 돼. 계단은 적응이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도 올라오잖아. 1층에만 교회 할 거예요? 3층은 교회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 부를 때요, 산 밑에서 부른 게 아니라 산 위로 불렀어요. 시내산. 시내산이요, 그 이스라엘 산 중에서 꽤 높은 산에 속해요. 꽤 오래 걸려요, 올라가는데. 근데 모세가 하나님 부르면 무조건 시내산 올라가야 돼요. 모세 속으로 입장에서 생각, 그냥 산 중턱에서라도 좀 불러주시지. 꼭 꼭대기에서 보셔야 되나? 이왕 내려오셨으면 그냥 밑에 내려오시지, 산 밑으로. 하늘에서 꼭대기까지 내려왔으면 그냥 내려올 것도 한데 서로 불편하게 가까워지시. 이러면서 올라갔을까요, 모세가? 훈련이다. 훈련을 넘어서 모세 너무 행복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막 하면서 막 뛰어 올라가요. 훈련이다. 훈련이 되면 재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도 선교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유튜브 설교 너무 많이 듣지 말고 성경 읽으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유튜브 딱 끌고요 성경 읽기 시작하면요 유튜브가 훨씬 낫다고 막 계속 올라와요. 유튜브 진짜 재밌는데 막 성경 읽어봤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계속 이 성경과 도대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성경과 계속 대면하고 싸우고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갑자기 내 안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가 꽂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절기의 스케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기를 좀 이 구속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오순절 보세요. 오순절. 이 오순절의 특징이 뭐죠? 특징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날, 그죠? 근데 이게 신약이고, 쓰세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토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 이게 구약이죠. 그래서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 받은 날이 뭐다?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그럼 이 성령과 말씀이 한날 한시에 부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오순절에서 성령과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오순절은 원래 밀의 추수예요. 밀 추수. 밀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초실절은 무슨 추수? 그렇죠. 보리 추수예요. 그래서 이 보리 추수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요, 밀 추수는요 그 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방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약에서는 말씀을 토라를 주신 이유가 뭐냐? 영혼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추수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열방을 추수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순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오순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요, 열방을 추수하는,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말씀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핵심 맨데이트. 그래서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승전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요게요 언젠간 끝나요. 오순절이. 오순절에서 오는 다음 가을절기가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 근데 이 나팔절과 오순절이 갭이 되게 길어요. 요건 봄에 있고 요건 가을에 있어요. 이게 시간 차가 좀 길어요. 시간 차가 길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의 추수의 때가 끝나고 나면 나팔절이 와요. 근데 이 나팔절은 가을절기인데 가을은 또 이제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그러잖아요. 겨울이 끝의 계절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을, 겨울, 봄, 여름이라 그래요. 가을, 겨울, 봄, 여름이 뭐예요? 끝이에요. 끝.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고 순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 부드러워지면은 그 대사에 뭐가 온다?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추수하고자 하는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러면은 좀 중요한 거,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가을을 시작의 계절로 가을을 시작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봄, 여름, 가을 교에서 봄이 시작이 아니고 가을이 시작일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샤밧을 창조하시고 여덟째 날부터 살아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과나무도 만드시고 배나무도 만드는데 하나님이 씨를 뿌려놓고 창조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묘종 하나 심어놓고 다 만들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모든 생명체 자체가 다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돼요? 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상상해.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만들어놓고 자 사람 만들어놓고 자 누려라 그랬을 때 사과나무에 막 언제 사과가 열리나 막 1년 동안 막 금식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이 그냥 사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만드신 그 모든 생명체 가운데 이미 다 풍성하게. 그러니까 가을이 뭐예요? 시작인 거야. 가을이 창조의 시작과 가장 닮아 있는 계절이에요. 창조의 시작과. 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시즌을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되죠? 네. 그 가을이 이제 뭐냐면 창조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창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모든 이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으로 그냥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회복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가을절기의 나팔절은요, 요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데, 요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보세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주님께서 친히 뭐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무슨 소리? 나팔 소리.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가요, 테루아예요. 네, 테루아. 이게 나팔절, 요건 나팔절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절. 나팔절을요 히브리어로 욤 테루아라 그래요. 욤 테루아. 테루아를 부는 날이란 뜻이거든요. 이 나팔 소리, 주께서 이 나팔 소리 있는 날, 요 나팔절에 친히 하늘로부터 뭐한다?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예요?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내려보면은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있네. 뭐냐면요, 16절 주님께서 하늘로부터라고 했어요. 그죠? 하늘로부터. 하늘. 요 하늘이 뭘까요? 삼층천이에요. 네. 하늘로부터 어디로 강림하세요? 17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성도들이 끌어올려서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를 여기서 말하는 공중 권세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공중은 뭐예요? 2층천이죠. 이건 2층천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1층천이에요. 이거 되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이 땅에서 보이는 하늘. 그래서 1층천, 1층, 2층, 3층. 그러면은 요게 대기권 안에 있는 거고, 과학적으로 본다면 2층천은 뭐예요?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죠. 이 우주가 끝이 아니라 이 우주 위에 또 다른 하나님 보좌가 있는 세계인데 이게 3층천이라는 거예요. 이 보좌, 주님의 보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지금 하늘과 공중을 구별시켜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주에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이 우주에서 여기 1층천에 있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끌어올려진다. 여기서 끌어올려라고 저 단어를요, 그 랩처라고 하는, 랩처 영어로 저거를 휴거라 그랬어요. 예전에 휴거, 끌어올려진다. 휴거다. 그래서 휴거에서 어디서 주님을 만나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언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 공중으로 오신다. 그래서 공중에서 성도들과 함께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면 공중 재림이라고 그래요. 나팔절에는 뭐가, 구속사로 본다면 나팔절에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공중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 주님의 신부들이 이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죠. 부활의 성도,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끌어올려져서 뭐예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린다는 거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요 나팔절 다음에 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7일간 유대 절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테슈바가 있어요. 테슈바는 뭐라고 하냐? 회개 기간이 있어요. 회개 기간 이후에 뭐가 오죠? 대속죄절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때 기도했던 거 대속죄절이 와요. 그러면은 요 테슈바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먼저 뭐 된다? 휴거된다라는 거죠. 그죠? 먼저 공중에 끌어올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회개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여기 그게 며칠이냐? 7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에서 보면요, 하루와 1년과 1000년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각 성경마다 계산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 7일이요 7년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 오죠. 그죠? 7년 대환란이 와요. 그게 이제 요 기간인 거예요. 대환란 기간이. 그래서 이 대환란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막 멸망시키고 막 혼내고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심판은 그 다음에 오는 거고, 그게 이 재앙의 목적은 뭐냐면, 테슈바의 목적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 이 땅에 남겨진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주님께 돌이킨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요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휴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이 안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많이 사실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 의견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이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이때 막 제3성전이랑 뭐 여러 가지 막 일어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뭐가 세워지냐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회복되는, 순교에서 회복되는 그 일이 일어나요. 이때. 그러고 난 다음에 대속죄절이 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계시다가 이때 이제 뭐하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상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요, 성경에 보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것과 이 땅에 재림하는, 이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어디,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오실까요? 그렇지, 올리브 마운틴이죠. 그죠? 올리브산. 왜 올리브산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너희가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스가랴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스가랴 14장. 그날에 그 발이 감난산 위에, 올리브 마운틴 위에, 그 위에 발이 주님의 발이 설 것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상상되세요? 그래서 그 지상 재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서시는 그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왜 대속죄절과 연결을 시켜놨냐면은, 대속죄절이 특징이 있어요. 대속죄절 용키푸르가요, 시작 시간이 있어요. 시작은 시간이 있는데 용키푸르는 끝이 없어요.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 끝나냐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모든 백성을 위한, 나라를 위한 속죄가 끝나서 밖에, 장막 밖에 나와가지고 땅에 발을 디디면 끝난 거예요. 용키푸르가. 이해가 되세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고 나오면 대제사장이.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그죠? 예수님이죠. 그죠?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뭘 하죠? 시은자에다가 뭘 부어요? 염소의 피를 붓잖아요. 시은자가 있어요. 시은자가 뭐냐면 그 지성소 안에 뭐 있어요? 법궤 있죠. 법궤 뚜껑이요. 아, 이거 그릴 때마다 힘든데. 천사 날개예요. 천사가 지금 얼굴을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뚜껑이거든요. 좀 비슷해졌다. 이제 좀 많이 늘었어요. 천사가 이제 절개를 이렇게 하고 이제 수그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시은자라고 해서 시은자. 해석하면은요,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피를 쏟아 부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뭐요?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셨죠. 보좌로.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중보하고 회복되도록 깨끗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피를 가지고 아버지의 보좌로 가서 그 보좌에 그 피를 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도록? 백성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도록.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순절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용키푸르를 달리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시간은 지금 용키푸르를 하고 대속죄절. 그런데 이 대속죄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장막, 우주가 하나님 장막이라 그랬죠. 그죠? 네. 장막 밖에 내려와서 어디를 밟을 때 그분의 발이 땅을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절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서 땅을 딱 밟으면서 예수님이 그 보좌, 그 산 위에서 보좌 위에 딱 섰을 때에 온 열방의 왕이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선포되어지면서 이제 뭐가 돼요? 예수님이 모든 나라와 이 땅을 거룩하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속죄절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예, 자꾸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데 천년왕국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때 지상재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잖아요. 이 땅의 모든 권력자 왕들이 다 하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들을 세우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천년왕국 이후에 사단이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사단이 풀려나죠, 그죠? 부정행에 잡혀 있다가 풀려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완전한 심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불못 심판이라고 그래요. 불못.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20장 보면은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불못에 이제 뭐가 던져져요? 사탄도 던져지고 짐승들도 던져지고 그 다음에 귀신들, 마귀들 다 던져지고 거기 하나 더 던져지는 게 있어요. 그 불못에 영원히 소멸되는 그 불못에 뭐가 던져지냐면요, 죽음이 던져져요. 죽음이 그때서야 이제 사라져요. 네. 이제 이해됩니까? 이제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음까지 다 소멸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나라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물론 이제 천년왕국도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긴 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는 사실 요때 장막절을 예표하는 요거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저기서 일로 오시지 왜 천년왕국을 한번 통과하셨을까요? 제가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아니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이 꼴을 하나님 나라 하면 되는데 다 처리하시고 그럼 왜 천년이라는 시간을 두시고 그 이후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가? 온전한 장막을. 제가 그때 그 비밀을 에덴에서 찾았어요. 에덴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잖아요. 근데 이 에덴이 실패했죠. 에덴 왜 실패한지 아세요? 에덴 왜 실패했죠?
죄지어서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왜 난생 처음 듣는 거죠? 애들 죄지어서 실패하잖아요. 그럼 죄가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고 했어요. 이 뭐냐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조준해서 이제 쏴야 되는데 내 삶이 화살인데 관역을 딱 정확하게 조절할 때 쏴서 관역에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빗나간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 그러면 여러분 이 관역이 뭐예요? 토라죠. 토라. 근데 왜 아담과 하와가 토라에서 빗나간 삶을 살았을까요? 왜 빗나간 삶을 살았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토라를 들었는데 토라를 훈련한 시간이 없었잖아요. 지켜라. 근데 그 삶 자체가 훈련이었어요. 근데 훈련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죄라는 훈련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아담이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이게 그 토라였잖아요. 생명나무 열매 먹어라. 이게 하라와 하지 마라 토라잖아요. 그래서 토라가 율법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해라는 토라와 하지 말라는 토라. 근데 이 하지 말라는 거 어긴 거잖아요. 왜 어겼냐? 이걸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천년왕국은 왜 있냐면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거를 두 번째 아담이 커버링하고 세 번째 아담인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시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또 토라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라를 훈련하는 시간을 1000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토라를 막 공부한다고 해서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토라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천년왕국에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토라이면서 토라이신 분이 토라를 가르쳐 주시고 토라인 분이 토라를 납득하게 만들어 주시고 토라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1000년을 훈련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어요. 토라의 본질은 토라이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건데 토라에서 관역이 빗나가자마자 얘네가 하나님과 걷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숨었죠. 숨은 게 문제가 아니라 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요. 나가질 않아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죄의 수치 때문에. 분리성이에요. 분리성. 이게 진짜 문제. 이게 그 큰 파괴성이에요. 분리와 분열. 그러니까 주님이 천년왕국 동안 토라 본체신 당신이 오셔가지고 분리가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토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를 1000년 하는 거예요. 1000년. 이게 여러분 뭐 시간적 1000년인지 상징적 1000년인지는 가봐야 하는 문제고 신학자들이 뭐 상징이다 하고 뭐 어떤 신학자는 뭐 시간이 1000년 말 그대로 1000년이다 하는데 그거는 가봐야 하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나라에 들어가서 이 완전한 에덴으로 들어갔을 때에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함께 훈련하는 본체이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 언제 죄 지어요? 들다시고 배부름. 또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가 타이밍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죄 짓고 싶은데 죄를 안 짓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경험 안 해봤어요. 그거 경험해봐야 되는데 내가 죄 짓기 싫은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죄 짓고 싶은데 죄를 안 짓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내 육신은 죄를 원하는데 내가 그걸 강하게 뿌리치는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내 육신이 막 끌려갈 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죄 짓고 싶어도 안 짓게 돼요. 근데 아무리 이게 똑똑하고 지훈아 앞을 봐야지. 넌 4살이지. 4살은 안 돼. 4살은 똑바로 해야 돼. 뭐 하다가 말했지?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생각해 보세요. 죄 짓고 싶어요? 죄는 생각도 안 나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럼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막 충만한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막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 이게 기다려졌는데 막 술 한잔 해야겠다 이 생각 들어요?
게임방 가서 게임해야겠다. 이 충만한 걸 가지고 왠지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막 보스판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래요? 더 기도하고 싶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막 더 말씀 보고 싶어지고. 천년왕국은요,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실제적으로. 죄 짓고 싶어도 못 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욕만, 더 주님을 알고 싶은 욕망밖에 안 생기는 거야. 성령 충만의 끝장판을 보는 거예요. 현실판이라 그래야 되나? 성령 충만의 하여튼 현실판, 뭐 현판, 하여튼 뭐든 그걸 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성령 충만을 막 그걸 천년왕국 해본다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에덴을 충만히 살아가겠죠. 좀 이해됩니까? 이게? 요 그림이 항상 그려져야 돼요. 제가 매년 절기 때마다 요거 가르치는데 매년 새롭게 들리죠, 그죠?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이 장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 여기 이 장막은요 신랑과 신부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거야. 하나됨.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영원을 누리는 것. 그럼 이게 뭐 재밌겠나 싶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세상 재밌는 거 하나 관심 없어요. 성령 충만이 더 제일 재밌지. 성령 충만 좀 받아보면 알거든요.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면요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막 즐거운 게 없어요. 막 영화도 재미없어요. 근데 꼭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은 세상 재미 찾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거 안 잘해요. 제가 그 윤소점 목사님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윤소점 목사님 미국에 집회를 갔대요. 그 미국에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데가 어디죠? 그랜드 캐년이었나? 하여튼 그랜드 캐년인지 하여튼 나이아가라인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되게 여러분 그 세계 7대 관광지인가? 경관.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랜드 캐년 봤어요? 나이아가라 봤어요? 윤석철 목사님도 못 봤대요. 근데 거기 갔더니 집회 끝나고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랜드 캐년 가깝다 가자고 했더니 안 간다 그랬대요. 아니 목사 여기 뭐 미국에 뭐 대단한 건데 어쨌든 봐야죠 했더니 하나 재미없다. 예수가 제일 재밌는데 하나님 나라가 제일 재밌는데 그거 왜 봐? 깨갱 하고 그 얘기를 듣고요. 나 같았으면 봤을 거야. 그럼 재미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양반은 재미가 아닌 본질이 바뀐 거예요. 세상 아름다운 거 하나님 나라보다 아름답지 않아. 기도해. 이것만 하시니까 다른 건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윤석철 목사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은 좀 뭔가 좀 갈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양반처럼 살 자신은 없어요.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항상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 안에 있는 걸 항상 촉을 세워요. 내가 저대로는 못 살아도 그래도 그 알고는 있고 기억하고 좀 기준으로 세우자. 세상 재미 너무 좋아하지 말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이게 제일 재밌는데 근데 그게 재밌어지려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 끝났습니다. 나머지 본론은 밴드에다 올려드릴게요. 저도 양심이 있어서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막절의 전체적인 가을절기에 엔타임의 시나리오예요.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겠다. 이런 때가 온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요 초입에 있어요. 요 초입에 있는 거예요. 나팔절 초입에 있는 거예요. 오순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나팔절에 영광스럽게 주님께 드림받으려면요. 주님께 가져갈 뭐가 많아야 돼요? 열매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셔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고요. 영혼 세워야 되고 교회 세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장막절에는요. 여러분 장막 안에서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텐트 치고 집 밖에 나와서 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장막이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서를 일주일 내내 읽어요. 묵상하고. 여러분도 이번에 그 몽골 안 가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혹은 텐트 안에서 텐트 치고 어떤 유대인들은 뭐 편법을 써서 집 안에다가 텐트를 쳤더라고요. 예, 그거는 좀 편법인 것 같아요. 할 거 나와야죠, 그죠? 예. 교회 옥상에도 자리 나누니까 갈렙이랑 같이 텐트 치고 거기서 장막 안에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서의 본질이 뭐냐면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새 것이 아니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거는 헛되니까 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이거거든요. 해 위에 뭐가 있어요? 주님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주의 토라가 있어요. 예, 그거를 한 주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장막절 잘 보내시면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땅에 있던 모든 관심과 행복과 이 기준이요 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요게 돼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차를 몰까, 이런 거에 몰두했다면 그 가치가 다 내려놔져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붙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 살아갑시다. 이제 나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더 커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옮겨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의 보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피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열방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자.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의 끈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줄 잡을 줄 아는 백성 되게 하시고, 말씀 볼 줄 아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옮기고자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주여다.
아멘.